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살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분리돼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분리된 삶을 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과 분리되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좀 벌이다가 나중에는 워낙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등장하고 29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쫓아낼 필요성이나 그런 어떤 그 단호한 용기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34절 34절은 아니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 말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28절에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니하였는 그들을 처음에는 힘으로 종으로 다스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다. 옆구리 가시가 되었다.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고요. 2장에 들어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것은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어떤 나비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 사자라는 말 자체가 일사전 그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말은 지금 복임이라는 장소의 이름이 왜 복임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뒤에 나온다. 울었다라고 하여 5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복임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이 지명이 복임이 아니었겠죠. 여하튼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길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그 첫 번째 그 시작점이었죠. 이 시작점, 원점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과 신으로 섬기고자 한 시기, 그 원점,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흘러내려와서 때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때 그 시기, 그 장소, 그것을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부터 가나안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올라왔다라는 말은 너희가 처음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돌아보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고 보입니다.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갔다. 이건 나중에 생겨난 지명이겠죠. 복임은 울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자, 올라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은 뭔가 권투 선수가 링 위로 올라온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집니다. 항상 성경은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뭔가 좀 긴장이 되고 새로운 시작 혹은 어떤 사명의 어떤 그 시작 이런 그 긴장감이 감도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반면에 그 내려간다는 말은 사명에 실패하고 사역에 실패하고 전쟁에 실패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내려간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올라왔다라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이름이지만은 그 애굽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올라오게 했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영역을 올라오게 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죠. 이렇게 창세기 등등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들어가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들과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 언약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와 그 영원히 언약 관계를 가지고자 하였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만 이렇게 지키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한쪽이 배신을 하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인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그 안 좋은 말이죠. 나는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안 지켰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서 너희가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만 너희는 나랑 이미 결혼했는데 이 말이죠. 나와 결혼했는데 왜 다른 그 사람에게 기웃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언약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왜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렸느냐. 근데 그 기웃거린 내용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하였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뭔 제사를 어디에다가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제 요 뒤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아스다롯이라는 그 이름도 나올 겁니다. 근데 원래 살던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13절에 기록이 돼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아주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아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상이다,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신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신을 남자신, 여자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은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도 엘리야가 비웃었습니다. 너희 바알은 왜 말을 안 하냐? 입이 없냐? 왜 말을 안 하냐? 왜 침묵하냐? 화장실에 갔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엘리야가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장 이런 뜻입니다. 집주인, 주인장 이런 뜻인데 확실히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맞습니다. 신은 신인데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죠. 자꾸 사람들에게 십계명도 주고 제사법도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죽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안 하면 징벌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까다롭고 섬기기 어려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은 이런저런 잔소리를 안 해요. 말을 안 한다. 십계명도 안 주고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친 헌금이나 제사 드린 양만큼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원이 있으면은 뭔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죠. 농사도 잘 되고 또 자녀 출산도 많이 하고 무탈하게 장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내세는 뭐 생각할 여지도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신을 섬겼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말을 안 해, 잔소리를 안 하고
뭔가 정성을 보인 만큼 보답을 해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하죠. 왜냐하면 잔소리 안 하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그리고 내가 갖다 바친 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과격하게 그 자녀들을 막 그냥 과감하게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면서 이만큼만 정성이면은 복을 주셔야겠죠. 이런 식이죠. 예, 많이 바친 만큼 많이 돌려받으니까 자판기처럼 그런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 살다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마음에 꼭 드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예, 예,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투자를 하면은 그게 나인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몇 배로 갑절로. 예, 예, 그런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처럼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점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아왔지? 하고 잘 살펴보니까 보통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농사를 잘 짓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 옛날에는 농사가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농사 그러면 좀 우습게 여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꾼 그러면은 그 아주 잘 사는 그런 아주 그겁니다. 최고의. 왜냐면 어디 돌아다니면서 화살 쏘고 뭐 동물 죽이고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딱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창고에 쌀 쌓아놓고 사는 게 훨씬 최고의 어떤 그 삶이죠. 그러니까 농사가 그 잘된 것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잔소리도 하지 않고 무슨 십계명이나 이런 것도 안 주고 잘만 섬기면 잘만 이렇게 그 대접을 하면은 보상을 해준대.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을 잘 낫게 해주고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도 잡아바치고 뭐 그 폭력적인 어떤 것도 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어떤 그 신전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돼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너무 이게 그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좀 섬겨보자. 참 좋은 신 같다. 하나님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한번 섬겨보자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2절에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면, 이 말은 이 땅의 주민들과 함께 뭐든지 하지 말라는 거. 언약이라는 것은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같이 뭐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재단들을 허락을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나 바알 이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들의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집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 말씀을 도통하지 않는 입을 다문 바알, 그러나 바친 재물만큼 복을 주는 바알, 이것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바알이 좋겠습니까? 여호와가 좋겠습니까? 바알이 좋죠. 왜냐하면 군소리가 없이 내가 해드리는 만큼 나에게 몇 값절로 돌려준다는데 내세는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조금 더 잘 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역경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든 간에 그것은 뭐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킬 수도 있고 또 못 지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단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바알을 섬긴 것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와서 자기의 이 욕심만 그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안 들어주면은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불교로도 가보고 불교에는 뭐 좀 있을까 하고 가보고 뭐 이리저리 다녀보고 뭐 볼 일이 없으니까 다 안 들어주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와보고 또 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앙인데 오늘날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 돈이라든가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할 때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우상이라고 했는데 바알이나 아세라 뭐 이것을 우상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입장에서 내놓는 욕이고 사실은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성이 깊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대신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종교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대한민국 법이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가려면은 법만 잘 지키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투표하라면 하고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그 뭐 불이웃돕기 같은 거 하라 그러면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게 다 그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법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고대 사람들이야 신이 없으면 못 살지요. 고대 사람들이 그 어떤 신이든 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별이 뜨고 사시사철 정확하게 시간이 흐르고 이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신이 없고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못 사는 것이 고대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달이 왜 뜨는지 벌써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별이 뭔지 다 밝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같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면 되지. 모세의 10계명에 뭐가 필요하고 율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잘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만들어서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대로
잘 살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변호사들이에요. 검사들, 판사들. 왜냐하면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법이 하지 말라고 한 아닌 것은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걸릴 게 없으니까. 법이 또 구멍이 있잖아요. 뚫린 구멍들이요. 그럼 그거는 뭐 자기들이 잘 아니까 이렇게 하면 법에 그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게 변호사들이고 검사들입니다. 여하튼 오늘날의 시대는 신을 몰아내는 시대는 점점점 더 그래질 거예요. 이후에 오는 세대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제단들을 헐어버리라 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는 거죠. 내 목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한다. 이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이 말은 몸에 가시가 박히면은 괴롭죠. 항상 괴로워서 미치죠. 몸에 가시가 박히면 빼야 되고 그런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찔릴 수도 있고 안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찔렸다 안 찔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더 괴로운 겁니다. 박혔으면 빼면 되는 건데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항상 있어가지고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라는 것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함정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너희의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그 신들이 뭡니까? 아주 재미있는 신들이에요. 잔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신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근데 그게 참신이냐는 것이죠. 참신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참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알과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관계는 뭐냐면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신에게 이렇게 해주면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죠. 계약 관계인데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럼? 정답을 벌써 얘기했네요. 계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사이는 그 관계입니다. 관계가 뭐야? 대화가 통하는 관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또 우리가 항상 듣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우리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과의 어떤 사이는 그런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죠. 내가 투자한 만큼 바알이 해주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관계입니다. 관계. 진한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울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왜 울어요? 돌멩이 앞에서 울겠습니까? 네, 그 나무 조각 앞에서 울겠습니까? 아니죠. 관계가 있는 어떤 분명한 대상 앞에서 우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울지 않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아는 어떤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마저 사라진다. 이게 굉장히 좋은 때였습니다. 그들이 울 수 있었다. 회개하고, 예, 울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베드로도 울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새벽에 닭이 뭐 2번인가 울 때 자기가 3번 배신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 책망을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울음이 없어진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회개의 기도, 울음 이것이 좀 굉장히 필수적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살았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네.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도통교회에서 울음이 없어졌어요. 울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뭐 질투가 있고 울음이 있고 막 이런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죠. 좀 더 살아보면은 오랫동안 살아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야 사랑할 때나 하는 거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직도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한국교회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 울음들을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나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했던 신앙생활이요. 지금까지 4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 짓는다면은 자기 은행빚을 져서라도 수천만 원씩 헌금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예배당을 가보면은 대부분 예배당 커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세대, 우리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놨거든요. 그 예배당이 어떤 눈물로 지어진 거라는 거를 우리 후세대들이 알까? 이제 태어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예배당은 이미 젖어 있고 이게 어떻게 세워진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 있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만 다 앉아가지고 뒤에서 보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전부 다 앉아.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신앙의 주역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다가 이제 안 죽을 수 있으니까 다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나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울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교회 나오라니까 좀 나와봤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봤다가 점점점 신물이 나가 좀 이상한데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 기웃거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술도 한잔 먹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도 좀 하고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세속화라 그런 건요. 비슷하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좀 하다가 슬슬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게 청년들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울었다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고
예, 그 위에 할아버지 때 여호수아나 모세 그 위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 보니까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날 동안에는 7절에 보니까 3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이 말은 7절에 이 사람들이 3날 동안에 섬겼지만 그 후에 태어난 그 세대들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야 우리가 조상들인데 뭐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우리랑 뭔 상관이냐는 거죠. 이 예배당이 뭐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예배당이 있는데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 죽고 이제 예배당이 있으니까 나중에 슬슬 이거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거 좀 그냥 팔아버리지 팔아서 나눠 갖자 좀 이래가지고 유럽 교회들이 다 팔려가지고 나이트클럽 되고 뭐 되고 카페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 다행인 것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시점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는 우리 뭐 성준이, 성은이, 이렇게 병찬이 이런 그 친구들인데, 우리는 다행이에요. 우리 후세대야 우리가 알 거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죠? 우리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걱정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점점 뭐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튼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은 그 여전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백성으로 잘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섬기고 있는 것이 여호와인가 바알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바알은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만큼 잘해준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관계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고 내가 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이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249장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